우리는 이 세상적인 관점의 모습 속에서 이 재난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모습 속에서 재난을 받게 되어지면 참 그 재난을 통해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은 그 모습을 우리가 늘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부자가 망하면 뭐 3년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 말까지 있는 그 모습을 보지요. 그만큼 견디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 성경에서 또한 이 재난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 재난 당한 사람들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 재난이 극복되어져 다시 새롭게 되어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재난을 받아 그 재난으로 인해서 사라진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난이 좋다, 재난이 나쁘다 라는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도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처럼 욕심으로 인해서 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하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그 이루시려고 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결론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라는 말을 합니다.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직 뭐 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여기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외식이라는 그 말씀,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 이러한 모든 것이라는 것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결과의 모습 속에서 그걸 통해서 내가 재난의 모습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그 재난이 되어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새롭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새로운 길로 가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그 말까지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화가 나서 그 말한 그 예수를 죽이는 그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그들 속에서 재난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 속에 들려졌는데 그 들려지게 되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옳지 못함을 깨달아 내가 회개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나는 더욱더 극렬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를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이 재난의 시작인 겁니다. 이렇게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에게 재난의 모습이고 또 그 돌을 맞는 그들에게 또한 그들에게도 재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양자 모두가 다 재난의 시작이 되는 거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에게도 재난의 시작이고 예수 그 말한 그 예수 자신에게도 재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재난의 끝이 서로 틀리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재난은 그 재난으로 인해서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재난을 받는 것이고, 예수의 재난은 그 재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은 너희가 나의 말을 듣겠고 나의 말을 들은 그 결과로 인해서 누구? 그 제자들,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 너희들에게 이러한 일이 앞으로 닥쳐오게 될 거다라는 그 모습으로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평안하고 복이고 또한 모든 것이 잘 되어진다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예수를 믿었었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예수가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나오면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또한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그 하나님께서 잘 이루어 주실 겁니다. 잘 되게 해주실 겁니다. 라는 그 말로 우리는 듣고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황당한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누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어렵게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될 때에 너희를 환난 가운데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누구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 때문에, 내가 예수의 말씀을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예수의 말씀을 알아들은 것 때문에, 알아듣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지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모든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그때에 그러한 그 일이 있게 되어지게 됐을 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들 속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그들로 인해서 돌팔매질을 당하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전해주신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여기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말씀을 내어버린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나의 신앙을 던져버리고 그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간다는 겁니다. 똑같은 그들의 신앙으로 간다는 거지요. 그들의 신앙 속에서 예수가 전해준 예수의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왔었는데 그 돌아온 결과가 나에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모습이 되어지니 다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르쳐준 그 율법의 그 모습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오히려 열심히 있는 그 신앙인들, 그 예수의 말씀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서로 끌어내리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육신의 어려움이 닥치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결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한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었는데 그 돌아온 그 결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힘듦이 당해지게 되어지게 되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화시켜서 전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말씀이 옳은데 그게 생명인데 그게 진리인데 그것을 교묘하게 변화시켜서 그 유대인들에게도 돌풀매리지를 안 당하고 또 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뭐 별 그렇게 틀려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중간의 모습의 교묘한 모습으로 이렇게 타협하는 그들의 모습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있는 그 상태.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고 있는 그 모습을 에클레시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다라는 그 모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알아들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그 간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그 모든 모습이 무엇을 배우고 익히느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리키는 것이 뭘 가리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느 것을 숭상하고 어느 것을 경배하고 어느 것을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거짓 선지자의 정체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었다. 우리는 양의 옷을 입었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는 그 뭐 속담 속에서 또 아는 그 모습처럼 속은 그렇지 아니한데 겉의 표현의 모습 속에서는 선량한 척하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무리 내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좋은 소리 뒤에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의 소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은 이리에게 내가 먹힌 상태가 되어진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모니설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가모니설, 정말로 입에 너무 단 그 모습으로 나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먹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게 되어지니까 내 속에 복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먹을 때는 전혀 그걸 몰라요. 근데 너무나 많은 걸 먹었기 때문에 내 속에서 복통이 일어나도 그 복통을 내가 감내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양의 옷을 입은 자를 통해서 내 모습이 이렇게 달궈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분명하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모든 열매가 이러한 상태의 모습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은 전혀 그러한 모습으로 인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옳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든 것들이 그르다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그들의 모든 것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미혹할 수밖에 없는데 이 미혹함이 뭐 막 드러난 그러한 모습도 아니고 나쁜 모습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너무 좋은 모습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 너무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면 그게 나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의 결과가 나쁜 열매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세워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고수하는 것은 더 우리에게 힘있는 모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전히 전해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지 않은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러한 모습을 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있는 나라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그 가모니술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아니 내 목숨을 달라고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내 목숨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있는 그들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그겁니다. 이만큼 구원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쉽습니다. 구원받는 거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나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단편적인 예의 모습으로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그 제자들이 불과 몇 년 안 돼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또한 목 베어짐을 당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목베임을 당해요. 또 다른 제자들 또한 각가지 죽음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 12제자 중에 요한만이 끝까지 죽지 않은 모습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열한 제자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 때문에 이러한 재난과 이러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번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대화를 하고 있는지, 세상적 관점, 세상의 복의 관점의 모습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야, 나 우리 교회 다녔더니 뭐 우리 가정이 더욱더 아름다워졌어. 뭐 집이 더 확장돼서 이사 갔어.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뭐 거의 이러한 대화가 10중 8구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화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대화는 이런 대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죽임당하는 그 모습, 이런 걸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이 왕의 복음, 바로 예수님의 이루신 그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왕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로마서 10장 18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누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은 상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의 모습으로 이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으나 그 전해짐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전해지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모습으로 전해지지 아니했다면 누가 전하는 겁니까?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말씀을 가진 자들이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서도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미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내게 들려진 바가 되어지면 그게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열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들려지게 되면 내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씨를 땅에 심게 되어지면 그 무씨는 땅에서 물을 내는 그 모습으로 발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거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씨로 인해서 난 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의 그 씨, 하나님의 생명의 씨지요. 그 생명의 씨를 나에게 넣어주게 되어지면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치인 겁니다. 말씀의 이치예요. 다른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이렇게 이르게 되어지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도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믿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믿음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그 믿음,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 예수가 이루어 놓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거하고 그리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의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것이 이 말을 듣고 있는 자들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바울이 전하는 것이요 또 이 말을 들은 자가 이렇게 전하게 되어지면 똑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내게 재난이라는 것이 어떠한 방향성의 모습으로 다가왔느냐의 모습에 따라 내가 그 재난의 끝이 구원이 될 수 있고 멸망이 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잘못 살아서 재난받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해진 그 시점부터 내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러한 말씀이 곧 이 재난의 시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요동시키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의 모습으로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 그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바로 모든 민족은 바로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앞에 있는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복음, 왕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나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말씀이 내게 온전히 들려지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만 이 재앙의 그 모든 것은 끝이 오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재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영생의 자리에 내가 들어간 자가 되게 되어지므로 영생 아닌 것이 나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명은 영생일 수 없습니다. 시한성이 있는 그 생명의 모습이지요. 언젠간 죽을 그 존재들이지요. 그러면 언젠간 죽을 존재들이 영생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영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진 자가 되어지면 이 세상의 생명은 나를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목숨 여기까지만 그들이 탓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심겨지는 그 모습이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재난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 그 그리스도, 이제 그 재난으로 인해서 그 재난이 무엇인지를 알아 이제 그 재난의 끝을 그 예수, 그 그리스도께서 그
그 십자가로 담당해 주셨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은혜 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